스토터른하임에서의 번개 사건. 1505년 7월 2일 마르틴 루터는 고향 만스펠트에서 부모님을 방문하고 다시 에르푸르트까지 걸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몇 달 전인 1555년 4월 루터는 필수 기초 과목인 우법계 교양 과목에 대한 석사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의학과 신학과 함께 3대 전공 과정 중 하나인 법학을 막 공부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스토터른하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빈들에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격렬한 여름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34년 후 한 탁상담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루토는 스토터른하임 근처에서 번개의 섬광에 너무 놀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나는 서원을 후회했고 많은 사람들 또한 취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결정을 고수했고 알렉시우스 전날 7월 16일 가장 친한 친구들을 초청하여 고별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다시 붙잡으려고 할 때 오늘 너희들은 나를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에스코트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서원에 대해 매우 화를 내셨지만 나는 내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수도원을 떠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탁상담화 4장 4707, 탁상담화 5장 53373. 루터는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11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단합니다. 루터는 왜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갔을까요?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깊은 슬픔에 빠뜨린 이 결정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 저마다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체험한 성 프란시스 수도회 영향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서 서원을 하게 한 것이다. 성인들에게 큰 희생을 바침으로써 임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수도사로서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오랜 과정의 결과였다. 누적된 우울함 때문이었다. 누리고 있는 지나칠 정도의 삶의 쾌락이 결국 그를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켜 그를 수도원으로 몰아넣었다 등등. 슈레켄바흐, 루터 삶. 어떤 학자들은 번개 사건을 아예 전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한 에르푸르트 대학의 안드레아스 린드너 박사는 오히려 루터가 종교로 전향하게 된 데에는 상당히 오랜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의심합니다. 작센 아날트 루터 기념재단의 폴크마 요에스텔 박사는 천둥 번개 한 번으로 22세의 청년이 그렇게 겁을 먹고 서원을 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루터의 동반자 유스투스 요나스조차 당시의 낙노의 사건을 진실과 전설이 혼합된 것으로 묘사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또한 루터의 친구 멜랑이톤도 수도원 입구에 천둥이나 번개에 대한 언급 없이 보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처가 명확치 않는 곳에서는 상상력에도 한계가 없지요 라고 그는 심지어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명한 중세교회사가인 레핀이라는 분은 루터의 낙뢰 사건이 역사적인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521년 루터가 아버지에게 보낸 그 유명한 저서 수도원의 서약 디포티드 모나티치스 수도원 해체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움에 대한 헌정사에서 번개 사건을 바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 루터 아버지 한스 루더는 진정이 되어 다시 루터폰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포에 의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내 자유 의지나 욕망으로 수도사가 된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레핀에 따르면 내가 자발적으로 또는 스스로 요청해서 수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 공포에 의해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는 루터의 진술은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도르플러 디어켄 또한 루터가 스토터른하임에서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번개는 루터가 실제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합니다. 1521년 수도원 서약 디포티드 모나스티치스
루터 진술에서 또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점은 루터가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갖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점과 루터가 자발적으로 또는 아버지의 의지에 반하여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서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레핀에 따르면 중세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서약이 있었는데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발적 서약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 서약입니다. 두 번째 강제 서약은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터가 서원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 스토터른하임 사건이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레핀은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루터는 자발적으로 또는 지상의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레핀 루터 33-348. 이 레핀의 주장은 루터의 다음 탁상담화의 진술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Posta poenituit me voti e multimihi dissuaserunt. Ich war der Weltreine abgestorben, bis dass es Gott Zeit dauchte. Und mich Junker Tetzel trieb, et Dr. Staupitius me incitabat contra papam. 바이마레오 루터 전집 탁상담화 4장 4-7 치틀. 그 후 나는 서원을 후회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라고 충고했다.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융커 테첼과 스타우피투세우, 요한폰 세우토피세우, 박사를 통해 나를 세상으로 이끌 때까지 세상을 완전히 포기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루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그 목적에 따라 수도원에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실 때까지 수도원에 머물러야 했다고 루터는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그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루터는 기억합니다. 내가 서원했을 때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격렬하게 분개했습니다. 진정이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이 말이 내 마음에 무척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버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서 한 분의 입을 통해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천천히 그러나 책망하고 경고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말이지요. 바이마르 루터 전집 서한 2 385-13. 이 편지에서 루터는 아버지 한스 루더가 그것이 스토터른하임 번개 사건, 마귀의 유혹이 아니었기를 말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분명히 간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토터른하임에서의 경험 이후 루터는 실제로 이 신성한 부르심이 번개나 하늘의 또 다른 자연 현상에 의해 매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약하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그 스토터른하임의 기적적인 경험은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처럼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제적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수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예지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 하나님의 강요에 의했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노후 사건은 훗날 루터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917년 에르푸르트의 부유한 한 시민이 루터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하여 루터가 노후 사건을 체험한 스토터른하임의 새우에된 화강감으로 도엔 돌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그 돌기둥 내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봉헌된 땅 종교개혁의 전환점, 하늘에서 섬광처럼 젊은 루터에게 이 길을 가도록 지시했다. 서쪽면,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동쪽면, 철록원 5년 7월 2일 남쪽면, 빛은 튜링겐으로부터 북쪽면. 조금은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문구들이 루터의 번개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한 편의 시처럼 무척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루터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계획된 길로 가고 싶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계획하시고 강제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마치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강제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노후 사건 이야기는 어떠한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사건들과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전설인지 역사적 사실인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루터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번개 사건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대한 회심 중 하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라고 요에스텔 박사는 말합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신학자 루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합니다. 라고 개신교 주교인 크리스토프 켈레어 박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너무 짧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문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의도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그렇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고 놀라워해야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라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 훗날 루터가 스토터른하임에서 공포 가운데 자신이 드렸던 서원,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Sed Deus tum hebraike meum votum intellexit, ana id es sub gratia non legaliter. Baimareu rutio jonjib taksangdamwa kar장 deskefe. 번호 ZC07. 하나님께서 나의 서원을 히브리어로 작성하셨습니다. 안나 그 뜻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은혜 하나는 안나 한나 혹은 찬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신약의 안나는 사실 같은 뜻이지요. 즉 루터는 자신이 34년 전 드린 서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서원을 은혜로 해석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진술에 관하여 여러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논의는 추가 또는 재해석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한 뜻으로 서원을 했었는가입니다. 추가 및 재해석 견해는 루터는 스토터른하임에서 죽음에 처한 위협에 처했을 때 광부들의 수호성인 성안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아마도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풍부해진 루터가 자신의 과거의 서원을 자신의 풍부한 구상력을 동원해서 무척 은혜롭게 재해석하여 추가로 만든 진술이다 라는 견해이지요. 이에 반해 루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며 서원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뜻으로 성 안나를 말한 것이지 광부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견해를 펴는 학자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루터의 친지 친척 중에는 수호성인 안나를 숭배하는 집안은 없었고 게다가 루터는 학창시절에 급한 일이 있으면 성모 마리아를 찾았지 성 안나를 찾은 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듭니다. 1503년 또는 1504년 부활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터는 도시에 도착하기 직전에 학생 시절 들고 다니던 단도의 허벅지 동맥을 다쳤습니다. 동행자가 도시에서 의사를 불러오는 동안 루터는 출혈을 손으로 꽉 쥐며 치혈을 시도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홀로 현장에서 성모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밤이 되자 상처가 다시 열렸고 다시 한번 그는 복되신 성모님을 불렀습니다. 브레히트 루터 윌 55. 이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 안나 진술은 34년이 지난 1439년에 나타나는데 루터에게는 이미 수호성인 성 안나 존재는 우상, 에입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호성인 진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따르면 히브리어로 은혜를 의미하는 안나는 중세시대 내내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롬이 쓴 히브리어 성경 이름과 라틴어에 해당하는 이름에 대한 글에서 사무엘상, 디과 누가복음 2:36에 언급된 한나 두 여인은 안나, 즉 그분의 은혜, 그라티아 에이우스, 구라티아 에이우스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 번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진술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루터의 스토터른하임의 서원이 자신의 자발적 결단이나 죽음에서의 공포나 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죽음 앞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결단 혹은 수도사가 되어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 래핀, 루터, 41, 42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섭리적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루터가 훗날 탁상담화에서 이 놀라운 진술을 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강제적 개입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전기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분의 이야기임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은 자신의 서원과 수도원 입단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섭리와 은혜의 결과였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개인적인 확신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지요. 혹 이 블로그를 읽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강제적 개입이 있습니까? 그 창세전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